아름다운 찬양을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꼴짝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천국. 우리 인생의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지금 천국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인생의 길에서 끝까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울의 최후. 사울은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이지요. 사울의 최후가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의 첫 왕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다. 여기 그림에, 이 그림은 여기 엎드려 있는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그 앞에 있는 사람은 무당입니다. 무당. 그리고 그 하얀 옷 입은 사람은 사탄이 사무엘로 변장해서 나타난 것이. 왜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다가 이렇게까지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은 의도, 계획,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십계명 율법이 하나님의 뜻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애에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대로 살자. 제가 이 책을 만들고 12가지 표, 성경대로 살자, 말씀대로 살자, 율법대로 살자, 주 뜻대로 살자, 주 안에서 살자, 주님처럼 살자, 믿음으로 살자, 성령으로 살자, 사랑하며 살자, 은혜롭게 살자, 천국 가서 살자, 영원토록 살자. 이렇게만 살면 그의 인생은 성공할 것입니다. 누가 왕이냐? 사울 왕이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했어. 왕권을 잃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뜻은 이제 다윗이 왕이다. 그러나 사울은 물러나지 않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이죠. 다윗도 이제 군대로 출전할 만큼 성장을 했어요. 사실 어제 저녁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다윗은 군대에 나가기 전에 벌써 그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물리친 그런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왕이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럼 누구를 더 칭찬하는 것입니까? 다윗을 칭찬하는 것이죠.
근데 사울 왕의 품성의 큰 결정 중에 하나는 칭찬받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더 칭찬받아야 되는데 다윗이 더 칭찬을 받으니까 이제 이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고 심지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질투심은 무엇의 소산이다? 교만의 소산입니다. 내가 질투심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더 잘났다고 하는 교만, 그 교만의 소산.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어. 또 백성들이 또 다윗을 칭찬했어. 그 사울이 그 증오심이 폭발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 단창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어. 선지자 사무엘에게 도망을 갔어. 그러니까 사울이 그 사무엘에게까지 따라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도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사울을 제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로 아니지.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울왕은 또 이 다윗을 죽여 없애야겠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놉이라고 하는 성읍, 원래 성막이 성소가 실로에 세워져 있었지만 이때는 놉으로 옮겨져 있었어요. 다윗이 이제 성소가 있는 놉으로 도망을 갔어. 거기 가서 이제 대제사장을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대제사장을 만날 때에 그때 누가 거기 있었는가 하면 사울의 목자장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걸 알고는 나중에 사울 왕에게 이제 일러 바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또 이제 가드 왕 아기스, 이제 이방 나라의 왕에게로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유다 산중에 있는 아둘람 굴로 피신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다윗은 도망을 다니고 사울은 이 다윗을 찾아내 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이때 이제 그때 그 도액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왕에게 지난번에 보니까 그 다윗이 대제사장하고 만나더라 이걸 이제 밀고를 했어. 그 사울 왕이 성이 나가지고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 19절 낭독해 주시고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이 성읍 노비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다윗이 대제사장을 만났다고 하는 그 이후로 사울왕이 제사장 몇 명을 죽였다고요? 85명을 죽였다. 그 다음에 그 제사장의 성읍에 있는 남녀, 아이들, 젖 먹는 자들, 소와 나귀, 양까지 다 죽였다.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이런 짓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사울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조선전 65장 다윗의 너그러움, 성경 사무엘상 22장부터 27장. 한 번은 그 이스라엘 나라에는 동굴이 많아요. 동굴, 자연적으로 생긴 동굴이 많아가지고 거기 이제 피난처가.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그 부하들과 함께 도망을 다니다가 한번 이제 굴에 들어가서 쉬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사울과 그 무리들이 그 굴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그 굴 속에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다윗의 부하들이 죽일까요?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 때문에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계속 자기를 쫓아오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다윗이 이때에 사울만 죽여 없애면은 그 다음에 다윗이 이제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울이 이 사실을 알고 자기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은 자기를 살려 주었다고 하는 사실에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다윗이 바란 광야로 피난해서 그때의 시편 120편 또 121편 두 편을 지었는데 그 말씀 일부분을 한번 낭독해 주시고. 내가 환난 날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바로 이 다윗이 쫓기는 신세 가운데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 배현선 집사님이 좋아하시는 이 시편 121편 다윗이 바란 광야에 피난해서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항상 누군가가 우리를 쫓아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냐 하면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는 계속 우리를 쫓아오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은 다윗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가축들을 보호해 준 일이 있어요. 나발이 부자인데 이제 그 나발의 그 약탈자들로부터 가축을 보호해 주고 그 다음에 이 나발에게 좀 나를 도와달라. 근데 다윗이 이미 여러 가족들을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구제를 요청했어요. 근데 이 나발은 그것을 거절하고 다윗을 모독했어요. 그 다윗이 이제 분이 나서 이 나발을 멸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랬는데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아주 지혜롭게 이것을 막아냅니다. 사무엘상 25장 28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자,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와서 다윗은 지금 여호와의 싸움, 여호와를 위하여 큰 뜻을 이루어야 될 사람인데 이런 사소한 일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다윗으로 하여금 뭔가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이런 말을 지혜롭게 했을 때에 다윗이 성급하게 그 나발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두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아비가일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꽃향기 같은 아비가일의 경건은 얼굴과 말과 행동에서 풍기다. 아비가일, 꽃향기 같은 아비가일, 경건, 그 경건한 아비가일의 경건이 얼굴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풍겨났다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문장이고 또 이 아비가일의 생애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꽃향기를 풍기는 그것은 경건이고 그 경건이 그의 얼굴에서, 그의 말에서, 그의 행동에서 풍겨났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받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생애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화된 그리스도인, 우리가 성화된 그리스도인이라면 7가지의 특성을 나타내는데 그것은 빛, 사람들에게 빛을 나타냅니다. 위로를 나타냅니다. 평화를 가지고 순결, 그 다음에 기지라고 하는 것은 아주 번뜩이는 지혜, 기지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사랑, 예수, 이와 같은 7가지 특성을 통해서 성화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아름다운 생애를 보여줄 수 있는가.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성화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아비가일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생애를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울이 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지난번에 한번 쫓아가다가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다윗이 살려줬잖아요. 그런데 중단할 만도 한데 이 사울은 완전히 제정신이 아닙니다. 또 다윗을 쫓아가는데 한 번은 이제 다윗이 그것을 알고 이 사울의 그 진영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만은 사울과 그 병사들이 다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 병사들은 사울은 왕은 잠들었을지라도 병사들은 일어나서 지켜야 되는데 다 잠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부하가 또 사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이 금했습니다. 2번이나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이것을 알고 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다윗은 왜 이렇게 했느냐? 그것은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 비록 그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지금도 잘못된 일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어떤 힘으로 그것을 처벌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66장 사울의 죽음. 사울이 이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가?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데 열중한 나머지 나라의 방비를 소홀히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결국 사탄이,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어요. 사탄 마귀는 사울을 통하여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 다윗을 죽여 없애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계획이었고, 또 만약에 사울이 다윗을 죽인다면 사울도 이제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이런 일들을 통해 사울도 망하게 하고 다윗도 죽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애 속에서도 항상 사탄 마귀가 우리 생애의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계속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결국 천국에 못 가도록 하려고 사탄 마귀는 계속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의 생애에서 이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도록 애쓰고 노력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구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울이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스스로 차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권고를 거절하고 다윗을 추방시키고 또 계속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고 또 제사장들을 살해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고 이처럼 완고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 사울이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결국 이 사울이 신접한 여인, 오늘날로 하면 무당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에는 강신술, 무당이나 정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그 배후에 사실은 사탄 마귀가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일을 명백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를 쫓아가는 것, 이 모든 강신술은 금지하고 심지어 강신술사들은 전부 다 사형을 시키라. 이게 모세 오경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그 모든 일들은 사탄 마귀가 배후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당을 사울이 찾아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사울이 하나님과의 마지막 줄까지 끊어버렸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쟁이한테 가시겠습니까? 무당한테 가서 곧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거기 다 배후에 사탄 마귀가 있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울왕이 그 무당 앞에 갔을 때에 무당이 사무엘을 불러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사무엘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은 다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사무엘이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사탄이 사무엘로 변장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사울입니다. 알아맞히는 거예요. 사실 사울왕이 무당 앞에 갈 때에 자기 사울왕이라고 하는 그걸 다 감추고 변장해서, 자기도 변장해서 갔거든요. 그런데 나타난 사무엘이 당신은 사울입니다. 알아맞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맞혔을까요? 사탄 마귀는 지금 우리를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일을 다 아는 것입니다. 사울이 변장하고 갔어도 이 사탄이 다 알아맞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사울하고 아들들하고 이스라엘 군사들하고 전부 다 죽는다. 내일. 자, 이 말이 믿을 수 있는 말일까요? 못 믿을 말일까요? 자, 무당이 하는 말을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점쟁이가 하는 말을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점쟁이나 무당이나 하는 말이 믿을 수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점쟁이나 무당 그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 그리고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을 사탄 마귀는 알고 있어요. 그럼 점쟁이한테 가거나 무당 앞에 가면 과거에 일어난 일, 지금 상황에 대해서 알아맞춥니다. 왜냐면 마귀가 다 가르쳐 주거든요. 지금 현재의 일, 과거의 일을 알아맞혔다고 해서 내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사탄 마귀라 할지라도 미래는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과거를 알아맞히고 현재를 알아맞추니까 무당을 믿고 점쟁이를 믿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도 믿으려고.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사탄이 하는 이 말은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바로 사탄이 사울을 절망시켜서 자포자기에 빠지게 하였다. 사탄은 이렇게 말을 해서 사울을 완전히 절망시켜서 자포자기, 완전히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결국 사울은 절망적 공포 상태에서 그의 군대에게 용기를 줄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이스라엘은 패하고 사울의 세 아들은 죽고 사울도 부상을 당했어요. 사울은 자기 칼 위에 스스로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첫 왕은 죽었고 자살의 죄를 범했습니다. 사울의 생애는 실패의 생애, 실패의 생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 까닭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한다고 하는 것 비참한 거잖아요. 다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사울에 대해서는 실패한 인생이다. 얼마나 비참한 결과입니까? 근데 왜 사울의 생애가 실패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대적했기 때문에. 우리의 생애가 성공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쪽으로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진정으로 인생에서 성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67장의 고대와 현대의 마술, 강신술에 대해서 한 장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접한 여인, 무당이 불러낸 것은 정말 죽은 사무엘이 맞을까요? 아닙니다. 마귀입니다, 마귀. 그럼 산자, 우리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하고 우리가 교통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외에
누군가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미래를 알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마귀도 미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교, 즉 하나님 믿는 종교 외의 모든 거짓 종교, 우상 숭배의 초석이 뭐냐면 죽은 자와 교통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영혼 불멸,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살아있다 하는 이것이 모든 거짓 종교의 기초가 이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거짓 종교의 신, 그 신은 사실 사람이 죽었어. 죽은 영웅들이 신이 되었다. 사실은 그거예요, 보면. 석가모니가 죽었는데 부처 신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의 종교는 죽은 자를 예배하는 거예요. 죽은 자와 교통하는 거예요. 이것을 강신술, 죽은 자의 영과 교통한다는 모든 행위, 사실은 사탄 마귀와 교통하는 거예요. 강신술은 사탄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뭐냐면 죽은 자의 영혼은 없다. 사람이 죽으면 무슨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서 나가서 그렇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죽으면 잠자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잠을 자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부활시켜 주시면은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지 죽으면은 영혼이라고 하는 별도의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다. 옛날의 우상숭배나 오늘날의 강신술이나 전부 다 사탄 마귀 숭배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탄도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역사하시지만 사탄도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요. 막 표적을 일으킵니다. 거짓 기적을 일으킵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전쟁이나 무당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요. 그런데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결국 그들의 주장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늘의 하나님 하늘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이 성경과 반대가 되는 온갖 주장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신술, 사탄 마귀의 목적입니다. 강신술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사탄 마귀도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미래를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예언을 통하여 미래에 일어날 중요한 일들을 밝혀주셨습니다. 강신술의 주장은 죽음도 없고,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살아있으면 그 죽은 게 아니죠. 죄도 없고 심판도 없고 형벌도 없다.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는 신이 된다. 신이 된다. 그래서 욕망은 최고의 법이다. 너희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욕망, 그 욕망대로 마음대로 살아라. 마음대로 살아도 나중에 심판도 없고 형벌도 없고 그건 죄도 아니고 죽음도 없고 죽으면 신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게 강신술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지.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백한 뜻입니다. 우리는 이 사탄 마귀의 이런
계략에 말려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미신, 강신술, 사탕마귀, 점쟁이, 무당, 온갖 것에 다 빠져서 자기의 인생의 미래를 그들에게 가서 뭔가 알아보려고 하는 잘못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 기독교와 강신술이 연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 일요일 법령을 전 세계적으로 내리는 일에 강신술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해서 교회가 사탄의 소굴, 귀신의 소굴이 되고 강신술의 소굴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안식일과 위배가 되는 일요일 거짓 법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강요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자칫 잘못하면 이런 사탄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마저 이렇게 이 사탄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갔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 우리도 정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울 왕이 다윗을 대적했어. 다윗을 쫓아가면서 계속 다윗을 죽여 없애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욕망이 이루어졌습니까? 사울이 이 다윗만 죽여 없애면은 자기가 왕위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그 욕망을 성취하려고 했지만은 그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인생 자체를 실패로 만들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울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인생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것은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 무슨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는 좋은 표본이 있고 나쁜 표본이 있어요. 좋은 표본은 그대로 따라가라고 하는 것이고 나쁜 표본은 그것을 통해 교훈을 얻고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현재도 하나님의 뜻대로, 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영원 뭉토록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대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인생이 되었고 결국은 인생에서 실패자가 되었고 결국은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자살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악착같이 천국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누구의 뜻입니까? 사탄 마귀의 뜻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절망시키고
우리 인생을 포기하도록, 모든 것 포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성공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악착 같은 마음으로 인생에서 승리자가 되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참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십시오.